찬양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께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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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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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합시다. 네비스탕스인가 모르겠어요. 예수 나의 참 소망 방송실 예수 나의 참 소망 찬양합시다.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자비 측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담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날 새벽 신명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속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속죄. 속죄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속죄 보겠습니다. 칠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놔두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셔야 돼요. 교재를 보셔야 조금이라도 정리가 더 잘 됩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으로 하신 일이다. 우리의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하신 일이다. 속죄는 우리는 보통 죽음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그냥 잘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표현하기도 쉬운데요. 짧은 문구이지만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까지 가르친다. 예,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속죄는 죽은 것이 속죄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원인, 왜 속죄하셔야 했는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가르친다. 속죄의 원인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의 공의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속죄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 구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불신자들도 알만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가 속죄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죄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대표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선악과는 아담만 따먹었나요? 우리 인생들도 따먹나요? 선악과는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뭐 긴 줄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나고 싶은 본 적도 모르고, 그죠? 태어나다 보니까 본적이 목표가 됐네요. 본적이 소홀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속죄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 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는가? 우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도 구원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죄값은 사망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치르든지 말든지 죄값은 그냥 사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망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형벌은 사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속죄하지 않았죠. 그들은 지옥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천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없죠. 천사는 지옥 판결이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공중거제요, 공중권세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공중권세로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건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속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속죄하실 필요가 없죠. 본질적으로 속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속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필요가 없지요. 구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공의다라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부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전부 인간들을 구원하십니까? 일부 인간들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기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구하지도 않고 안 줬다고 하면 안 되죠. 구할 책임은 있는 것이죠.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구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막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을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그분의 아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 안 된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왜 아들이 죽는 길밖에는 구원이 없지? 그걸 성경은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로 속죄는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속죄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속죄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죄가 무엇이고 왜 속죄가 구원이 되는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지고 속죄 그런 거 몰라. 그런 이상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목사님 쫓아와가지고라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를 막 조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그냥 이 문제는 실험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속죄 방법 외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속죄의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속죄 구원 이걸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 것 같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 속죄가 일어나고 구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피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것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구원하도록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9장 23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세는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이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사명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인데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속죄의 본질입니다. 48페이지 속죄의 본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 속죄의 본질은 뭘까?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좀 정리가 잘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죄만 획득하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사죄만 획득하셨으면 읽어보자고요. 더 무슨 말일까? 그랬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행하기 전 상태, 즉 유보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전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사죄만 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만 지고 말으셨다면,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만 지고 말으셨다면, 사죄만 획득하셨다면 그런 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의를 확보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야 됩니다. 순종을 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수동적인 순종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삶을 산 것은 능동적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속죄의 본질 가운데는 우리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삶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말았어요. 죽어버리시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기 수동적 순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는 평생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평생 고통을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평생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몸과 마음이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절정으로 당하셨지만 광야에서도 40일간 줄이셨죠.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성숙에 가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의 아들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어요. 죄를 경험하지도 못한 분이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히브리서 5장 8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평생 고통당하셨고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통에는 평생 마음과 삶의 고통 당하셨지만 절정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이 부분 이해되시죠? 예,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50페이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고통이 점점 더 커져 갔어요. 그죠? 십자가를 향해 갈 때마다 그냥 가기 싫잖아요. 육신의 고통이니까 더 커져만 간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십자가의 고통은 몇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그럼 몇 가지가 있는가? 첫째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고통 측면이 있어요. 육체적 고통은 고통이죠. 바늘로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고통이죠. 죽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아픈 것의 절정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한 가지 점은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고안한 처형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방법의 하나였다. 십자가형 제수는 매우 서서히 질식사하는 그런 십자가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고통은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죄를 짊어지는 고통,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하는 고뇌를 우리는 알지요. 죄책감이 억누르지요. 우주에서 옳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을 느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면서 악에 대한 본능적 불쾌감을 더 강렬하게 느낀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셨으므로 죄를 전인으로 혐오하셨다.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 반감을 느끼셨다. 성부에 대한 복종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깊이 증오하셨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 심리적인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고통, 버림받았다는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또 세 번째로는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뜻하잖아요. 그 고통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을 예수님께서 혼자 담당하셨다. 그죠? 가장 심각한 고통의 순간에 친지들의 위로와 격려의 지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버림을 받지만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버림을 받으셨다.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어떻든 말이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죽는 그 순간과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 그것은 고통이죠. 예수님은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버림도 받으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상태에서 무수한 죄의 무게를 혼자 당하셨다. 이런 정리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당하는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위 세 가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고통이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죽음의 잔을 마셨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그런 부분 생각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 쌓아 두셨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쏟아 부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속죄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의 그 고난은 또 이런 네 가지 고난을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부활하셨지만 죽으셨죠? 예,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가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징벌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다. 내가 지불당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해야 되죠. 죽음으로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지불하시고, 예수님께 지불해버리고 예수님은 그 지불을 고통으로 받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요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여기에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는다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때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처한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이다. 완전한 지불이라니 무슨 말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날 더우니까 빨리 가고 싶지요. 예, 여기 읽으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죄값을 져야 되지요. 그러면 죄값 지면 어찌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형은 사형이죠. 얼마나 갈 형벌이 없으면 죽음의 벌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죽음의 벌을 나에게 쏟아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음이죠. 쉽게 표현하면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죄값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벌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 지옥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값을 완벽하게 끝까지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불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죄값 지불은 완전한 지불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죽고 3일 만에 벌하셨으니까 3일 동안 옥에 계셨죠. 그 기간에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최종 완성되었다.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풀어내야 돼요. 구속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나 처벌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치루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거나 영원한 지옥 외에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치르신 죄값은 완전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까지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하는데요. 구속은 최종 완성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풀어내야 돼요. 구속은 옛날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쓰였던 단어가 이 구속인데요. 노예제도에서 사용된 단어가 구속인데,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 상태에 있던 그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를 돈을 주고 내가 사면 그 노예는 내 것이 되죠. 예수가 죄의 노예, 사망의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으로써 나를 샀어요. 샀으면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다음 주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이죠. 속죄죠. 속죄는 뭐고 구속은 뭔가, 이 단어를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포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